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 숙제를 좀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뭐 숙제 드렸죠? 예, 여러분 가정의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여러분 가정에게 가장 맞는 가정의 정의를 만들어 보시라는 숙제를 드렸고요. 또 시작할 때쯤 드린 숙제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음도 알지 못하시죠? 예. 482 하시라 그랬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하시는 건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처음에 한 건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끝에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482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한 가족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요. 요셉과 그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 그럼 이삭의 아버지는요? 아브라함. 이 3, 4대의 창세기 보면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편애를 계속 역대적으로 반복하는, 대를 이어서 반복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편애하죠? 이삭을 편애하죠. 자, 이삭은 누굴 편애하죠? 진짜요? 예. 에서를 좋아하죠, 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야곱밖에 모르니까 에서는 일단 딱 치워놓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은 에서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랬는데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야곱과 에서, 막 이제 형제와 부모가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자, 야곱은 누구를 편애하게 되죠? 요셉과 베냐민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아들하고 12번째 아들을 더 좋아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공부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한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몇 명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아내가 몇 명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셉과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느껴요? 10명의 형제들. 형들이 아버지의 눈빛만 봐도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는 것과 동생을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좋게 말하는 예가 없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형들이 아버지가 안 볼 때는 구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버지는 그걸 잘 모르는지 형들은 들에 나가서 매일 일합니다. 그렇죠? 농사 짓고. 근데 이제 형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검을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누굴 보내요? 요셉을 보낸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이제 조금 겸손하면 들에 가도 형들 놀고 있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에이 형들이요 일 열심히 합디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제 요셉이 형들 일 잘하는지 점검하러 가봅니다. 가보니까 어때요? 일을 열심히 하는 형들도 있는데 열심히 안 하는 형도 있단 말이에요. 레위 형이 오늘 꼴배기로 했는데 없단 말이에요. 형들한테 물어봤어요. 형, 레위 형 어디 갔어요? 야, 네가 그거 알아서 뭐해? 확 그냥 집에 가. 뭐 이런단 말이죠. 네, 형. 그리고 이제 딱 집에 돌아오는데 마을을 싹 지나오는데 노래방 앞에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레위 형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노래방 딱 들어가 봤더니 넥타이 머리에 걸고 춤추면서 노래하는데 레위 형인 거예요. 딱 걸렸어.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들 오늘 뭐 열심히 일하던데요? 아 그러냐? 아 근데요 에이 레위 형은 아니겠죠. 노래방에서 레위 형 목소리 같은 거 들리는데 에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싹 흘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벌써 분위기 보니까 알겠거든요. 저녁에 아들들 다 옵니다. 아버지 오늘 퇴근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레위야 너 나 좀 보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너 오늘 뭐 했냐? 아버지 뭐 하긴요. 오늘 꼴배기로 했잖아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노래방에서 꼴 뵀냐? 노래방에서 꼴 뵀어? 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형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고 아버지 뒤에는 눈도 달려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뭘 알게 돼요? 누가 그런지 알게 돼요? 요셉이 그런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기고만장해가지고 또 꿈까지 꿔요. 꿈도 막 꾸고 막 볏짚들이 절을 하고 막 해와 달이 절하고 그 형들한테 또 싹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분노가 커져갑니다.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을 또 만나러 가는 거예요. 형들을 딱 만나러 가는 순간 이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딱 봅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말도 안 해요. 꿈꾸는 놈이 온다. 그죠? 보통 자기 동생을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그죠? 근데 형들은 딱 보는 순간 꿈꾸는 자가 온다. 그 동생을 보는 순간 10명이 사실 10명이 평소에 관계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 어머니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도 이가 나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순간 분노의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가까이 와요. 가까이 요셉이 다가오니까 형 하나가 뒤에서 확 밀어가지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그 요셉은 실수로 떨어진 줄 알았죠. 형 나 떨어졌어요. 알아 임마. 딱 그리고 이제 형들 모여가지고 뭐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죽일까? 이런 걸 연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감정이에요. 분노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분노가 건강하게 사용되어지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그 분노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분노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형들은요,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나면서 그 분노로 결국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24시간 내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뭐 24시간 갈 것도 없어요. 2시간만 분노가 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경찰서에서 만나야 돼요.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분노가 조절돼요. 여러분 뚜껑 열린다 그런 말 하시죠?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여러분 뇌를 얘기할 때 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뇌를 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손을 이렇게 드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벌 주는 게 아니니까. 자, 엄지손가락을 접어보세요. 그리고 네 손가락을 다 엄지손가락을 덮습니다. 그리고 붙이세요. 자, 이러면 여러분의 뇌의 모습입니다. 이게 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뇌를 반을 자르겠습니다. 뇌리함을 중심으로 뇌를 반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되고. 자, 자르시고 왼손을 내려보세요. 자, 이것이 여러분의 오른쪽 뇌입니다. 뇌 옆에는 뇌량이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걸 잘라낸 겁니다. 잘라내서 좌뇌는 내리고 우뇌만 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손가락을 다시 펴세요. 펴시고 엄지손가락을 접으셨잖아요. 이 엄지손가락을 접었던 여기가 뭐냐면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이번 학교에서는 뇌 얘기 징글징글하게 들으시죠? 이 제자훈련 학교에서 왜 이렇게 뇌를 내는 거야? 그죠? 자, 뇌가 건강해야 좋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대뇌 변연기 여기는 감정하고 주로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 가운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이 쭉 연결되어 있는 손목까지 쭉 힘줄이 연결되어 있죠. 거기가 뭐냐면 뇌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건 본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싸우고 순간적으로. 그리고 요걸 접습니다. 요걸 접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것이 바로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쭈글쭈글 회백색. 그게 이제 딱 접혀 들어가면서 대뇌 피질, 대뇌 변연계하고 뇌간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결국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크 없이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대뇌 피질이 변연계하고 뇌간 전체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요 두 가지 손가락 중앙 전전두엽 요것이 변연계하고 뇌관을 조절한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은 어떤 상태가 됐냐면 변연계가 과활성화가 됩니다. 과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대뇌 피질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신경회로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경우 있으시죠? 운전하다가 열받아서 나 저놈 쫓아가야 돼. 이성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변형계가 과활성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대뇌 피질이 변형계하고 뇌관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정신 차린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자, 다행스럽게도 10명의 형제들은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대뇌 피질이 뇌 전체를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야, 그래도 하프 브라더인데, 그래도 동생을 죽이면 되겠냐? 안 돼. 한 형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그 옆에 있던 형이, 그럼 어떻게 해? 제 얘기 다 들었단 말이야. 이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우린 다 죽어.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자, 그때 마침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알 수 없으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마침 거기를 딱 지나가는 거예요. 들판에서. 그때는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께서 주는 지혜는 아니죠. 자, 지혜가 떠오르면서 팔자. 쟤네 노예 상인인데 얘 팔면 다시 못 돌아와. 죽을 때까지 못 돌아와. 괜찮은데? 오늘 저녁에 한잔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서 요셉을 팝니다. 파는데 요셉이 그냥 팔렸겠어요? 형, 왜 그래? 나 안 그럴게, 이제.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절한다, 그럴게. 막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상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얘가 우리 종인데. 얘 오늘 내 옷 입고 나왔네, 보라색 옷. 그리고 얘가 자꾸 좀 맛이 가가지고 이런 소리 해요. 내가 싼 값에 팝니다, 싼 값에. 근데 이제 딱 살려고 보니까 벌써 이 옷 입은 거나 생김새나 손을 봐도, 일을 봐도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뭔 관계 있어, 그죠? 사가지고 팔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샀어요. 샀으니까 보니까 어때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 좋은 값에 팔 수 있겠어. 그래서 어디로 가요? 자,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종을 찾는 집이 있는데 포디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예. 영어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 그 애굽의 시위대장, 요새로 말하면 CIA 국장, KGB 국장, MI6 모사드 국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보원 국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집에 팝니다. 농사 짓는 집에 팔지 않고 이 사람 집에 파는 거예요. 딱 팔아가지고 보니까 이놈이 일을 잘해. 그죠?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근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 그 집에 좋은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니까 복을 받았다 그래요. 복을 받았다. 집에 있는 것도 복 받고 들에 있는 것도 복 받고 강아지 집도 복 받고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고, 사실 미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네 가지 없는 하나님의 사람, 10대 후반, 17살 정도 됐는데 형들하고 갈등 있고 이런 친구.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집을 복주셨단 말이에요. 보디발은요, 사람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 술 먹으면서 모여서 요셉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그럼 쓱 없어져. 어느 날. 진짜 살기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게 이제 보디발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을 복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태양신을 숭배하는 보디발의 집. 사람을 많이 해했던 보디발의 집. 근데 하나님이 복주셨다.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고. 그죠? 세상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요셉이 결국 어떤 일을 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애굽 전체를 바꿉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형제님, 자매님, 오늘 나 때문에 복 받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나 봐요.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님 찾아가서 안아주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오늘 나 때문에 복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교가 지난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 같아요. 왜일까요? 그렇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지난 학교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창조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이 안 믿어지시나 봐요. 예. 얼굴 표정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요셉을 부르셨던 것처럼 열왕을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결국 요셉이 애굽을 구하고 그 지역의 전 나라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편애의 역사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 때부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죠? 요셉의 가정부터 새로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이 학교를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가 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전 세대로부터 오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부터 흘러가는 내 가정, 다음 세대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10대, 20대 아이들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지금 기성세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변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 영향을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세대를 아무리 세워봐야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그 세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이 창조 제자학교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죠? 국민교육헌장이 아니라 창조교육헌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가지시고 이 학교를 마치시면서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이 학교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저희 교수님이 칠판에다 그렇게 쓰셨어요. 신학생. 그리고 돌아서서 볼펜을 휙 집어던지면서 인생 끝난 거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얘기가 지금 뭐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온몸에 이 전율이 돋고 그래요. 근데 나만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나? 제자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로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거죠. 봐요, 바로 아멘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럴까봐 걱정이죠. 그럴까봐, 그죠? 예,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이 불러서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훈련 받으시고 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는 삶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요셉 가정 가운데 있는 그 편애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오늘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렸단 말이죠. 그죠? 죄가 만들어낸 가정. 이 죄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꿔버렸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5장 3절에 보시면 이거 같이 한번 그냥 읽죠. 시작.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누구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어졌는데 지금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의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아담의 자녀는 누구예요? 여러분 표정은, 아니, 내가 왜 남의 집 족보까지 알아야 되는 거냐? 자, 아벨과 가인. 그죠? 자, 아벨과 가인을 얘기하는데 그 아벨과 가인은 누구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타락해버렸고 죄 가운데 들어갔던 그 아담과 하와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죄가 3, 4대까지 흘러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 4대까지 흘러가면 이 시대, 출애굽기 시대는 시족 문화입니다. 시족이라는 얘기는 대가족 문화라는 거예요. 대가족이라는 건 최소한 3대가 사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3대가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3, 4대까지 전승된다는 건 단순히 유전된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독이 있고 할아버지가 중독이 있으면 그 자녀가 중독이 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가정들보다 8배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훨씬 쉽게 중독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술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결정했어요. 나는 절대로 술 마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이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술 마시는 거.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역시 술을 마셨더니 순간적으로 고통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렇죠. 유전된 것이 아닐지라도 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방식, 할아버지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내게 전수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유전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가족 치료를 공부할 때는 가계도라는 걸 그립니다. 지노그램이라는 걸 그리거든요. 그래서 친가 3대, 외가 3대의 모든 정보를 다 지도 한 장에 그려요. 그거는 정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관계도 다 들어가요. 근데 묘한 건 반복되어진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도 반복되어지고 긍정적인 것도 반복되어지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가 전혀 몰랐었는데 보니까 양쪽 집안에 유사한 것들 때문에 유사하게 또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장녀끼리 만났다든지 장녀 장남, 장남 막내 이런 식의 관계가 조부모님 때부터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고요. 또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어떻게 해요?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고 유전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게 되냐면 타락한 가정, 이것을 보통 가족치료에서는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의도한 기준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기준 밑으로 살게 된 거죠. 미성숙하게 살게 되어진 거고 타락한 결과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왜곡되고 손상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죄가 들어왔던 가정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느냐. 제일 처음에는요. 공포, 두려움이죠. 거절당함과 실패와 처벌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죽음과 믿지 못함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죠? 미혹, 불순종, 다 맞는 말씀이세요. 확실히 주일날이라 여러분 대답을 잘 하시네요. 네. 어제와 달리. 예. 어제는 성령이 많이 역사 안 하셨나 봐요. 확실히 주일날 기름 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요. 사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분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불완전한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면 삶의 의미와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의 뿌리다, 산성이다, 반석이다, 힘이다, 요새다. 그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한 말씀으로 정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안정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은 고아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해요. 고아의 삶의 특징은 부모가 없다는 거고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에 보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죠.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게 되어질 때 사랑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사랑은 쫓겨나가게 된단 말이죠. 또 두려움만 들어오게 되나요? 아니요. 죄책감과 수치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죄책감이라는 건 뭐예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 조금 달라요. 죄책감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느끼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러나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 나의 본질과 존재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책감은요, 죄를 안 지으면 돼요. 또는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면 돼요. 그죠? 그러면 죄책감은 사라집니다. 근데 수치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라고 하는 본질과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만 수치심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I did something wrong.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느끼는 거. 수치심은 I am wrong. 나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수치심이 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치유와 회복이 어렵습니다. 수치심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벗은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벗고 있었던 것이 수치스럽지 않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여호와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전혀 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치심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이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책감이 있고 수치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뭐 심리학과 상담에서 수없이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본질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거냐? 왜냐하면 그 영역 가운데 아직 성령의 역사와 여호와의 영광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방이 한 100개쯤 있는데 60개 정도는 주님의 영광이,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40개 정도는 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영역은 미성숙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이 여전히 그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껌딱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 삶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껌딱지가 붙어 있어서 그 껌딱지를 볼 때마다는 죄책감이 들고 수치스럽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와 껌딱지는 동일한 거예요? 떼어내는 거예요. 껌딱지는 내 정체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껌딱지는 떼어내면 돼요. 자, 그래서 죄가 있는 가정에는 결국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사실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어서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어렸을 때 지도에다 오줌을 싸는 게 아니죠. 이불에다가 오줌 싸 보셨나요? 예, 그림 그리잖아요. 그죠? 그걸 이불에다 지도 그린다 그러잖아요. 한 아이가 이불에다 오줌을 싼 거예요.
그랬더니 옆집에 가서 소금 받아오라고 보낸 거예요. 옆집에 갔어요. 키를 뒤집어 쓰고 옆집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잠깐 기다려. 들어가시더니 소금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딱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가지고 왔던 빗자루가 있어요. 빗자루로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코스예요. 그냥 소금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 주고 때려요. 때려서 보내요. 이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거예요?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실제로 오줌을 싸지 않게 돼요. 근데 그 기억이 평생의 수치심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수치스러웠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수치심을 주는 걸로 아이들의 행동을 조절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죄책감을 주는 것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조절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또 칭찬으로 연단하신다 그러세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예언기도 하신다는 분들 중에서 좀 이상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가 구약의 선지자인 줄 알아요. 선지자인 줄 알아가지고 기도해 준다 그러면서 맨날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들으면 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작아지고, 그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죠? 작아지고, 그리고 멀어지고,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죄를 드러내지만, 그 죄를 도려내지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위로와 격려와 힘을 준다고요. 근데 앞에 것만 배운 거예요, 앞에 것만. 도리어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분들은 격려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야? 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칭찬의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한 번의 칭찬과 9번의 비난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칭찬을 별로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여전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관계가 깨어지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깨져요?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고요. 수직적인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관계가 깨어져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죠? 아버지하고 아들이었었는데, 아버지하고 자녀였었는데, 이제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요? 원수 관계가 돼요. 맞아요. 로마서에서 보니까 원수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도 바뀌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가 돼요? 진노가 우리 아버지가 돼요. 성경에 뭐라 그러죠?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다가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진노가 우리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윤종현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진종현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확실하게 지옥 간 사람 중에 시황제라고 있어요. 그 사람 진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우리는 원래 성씨가 제가 원래 하종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진종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혈통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씨로 사시려면 그냥 죄 짓고 사세요. 뭐 어차피 죄 지어도 지옥 가고 선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거면 까짓거 뭐 죄 짓고 가지 뭐. 죄 쪽으로는 또 우리가 전문가잖아요. 그죠? PhD 몇 개씩 있는 사람들인데 아주 내추럴하게 죄 짓는 사람들인데 그죠? 자,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요. 수평적인 관계는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요. 제가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저는 먹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저녁마다 먹으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 먹은 거잖아요. 아내하고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해요. 제가요, 부부상담을 하면 부부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첫 시간에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까요? 요건 못 맞히실 겁니다. 오늘 아무리 성령이 제가 어제 한 거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역시 오늘 대단하신데? 맞아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하러 오시면 제가 첫 시간에 꼭 얘기하는 거 비난하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Stop to blame. 이거 못하면 부부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25주를 상담했던 부부가 있어요. 25회기.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제일 긴 케이스예요. 제가 이 분들하고 나중에 다 상담이 잘 끝났어요. 두 사람이 행복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은 언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14회기 때 자기는 알게 됐대요. 그것도 희한해. 어떻게 그걸 기억하나 몰라. 그죠? 자기는 그때 알게 됐대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물어봤어요. 자매님은 언제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요, 3회기 때요. 형제가 더 문제가 많을 것 같죠. 예. 이 두 사람이요, 굉장히 나이스하고요, 사회적 지위도 높고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요.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쟤 때문에 내가 불행해요. 그런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내용은 쟤만 바뀌면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결혼생활 하신다 그랬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죄로 물든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아니면 은혜로 회복되는 가정인가? 비난하기를 멈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죠. 판단, 비난, 비판, 비교. 이거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만 안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나 배우자에 대해서나. 근데 죄가 들어온 세상은, 가정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수평수직이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해요. 친밀감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가장 그 큰 친밀감은 누구랑 경험하시나요? 하나님과 친밀감 경험하시나요? 그렇죠. 적어도 오늘은 지금 예배 드린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그죠? 하나님하고 친밀하죠. 그럼 여러분 배우자하고는 어떠신가요? 친밀감을 느끼시나요? 정서적인 친밀감들. 예. 느끼고 싶으신 거죠. 예. 아, 느끼고 계시고? 예. 자, 정서적인 친밀감, 어제 말씀드렸던 영적인 친밀감, 성적인 친밀감, 신체적인 친밀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다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데, 언젠가 저희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사님, 사모님 사랑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진짜요? 예, 진짜예요. 우리 엄마는요, 애들 때문에 산대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우리 엄마 죽지 못해 산대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결혼하면 이혼한대요. 이상한 이유들 때문에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우리 안에는요, 원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사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를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문제는 내가 그걸 정직하게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그게 문제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장벽과 장애물과 거리감들 줄어들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어느 부부를 상담하게 됐어요. 부부를 상담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목사님 부부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을 좀 상담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교회에 와서 성도들 안 보이게 몰래 만나서 해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뭐 상황이 있을 테니까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사모님을 상담했어요. 한 번, 두 번 만났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모님이 지금 우울증이시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사모님이 우울한 이유가 있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겠어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 목사님 부흥사예요. 부흥사인데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가지고 사모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병들어 죽는다더라.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우. 과도하죠. 자, 말도 안 되죠. 근데, 자, 실화라니까요, 실화라니까. 여러분들 자꾸 저를 점점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실화해요. 자, 그리고 또 이분이 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원에.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너 이가봇이라 그러시더라. 이가봇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남편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울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목사님, 오늘은 좀 목사님을 좀 상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아내가 문제인데 저를? 좀 보시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랑하죠. 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시나요? 제가 30분을 물어봤어요. 20분 지나니까 막 짜증내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저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실 짓고 하길 바라는데 사랑한다고 하니까. 근데요, 30분이 지났어요. 이분이요,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내 아내가 죽으면 좋겠어요. 목회에 방해돼요. 정말. 목회에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참.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고 여러 가지 가면 쓰고 온갖 미사여구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가식적인 거잖아요. 그죠?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변화는 언제 시작하냐면 밑바닥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해요. 탕자 아버지가 왜 탕자 돈 줘놓고 기다린 줄 아세요? 재산 3분의 1로 나눠주고 기다린 거예요. 내 아들의 변화는 내가 아무리 가지마라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돈과 모든 걸 다 써보고 소진되고 밑바닥에 떨어져야만 그제서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가자. 다행이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대신 품꾼의 하나로. 아들로 떠났다가 돌아갈 때는 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럴지언정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변화도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 못해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내가 문제예요. 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간에 비난하기 시작하고 서로 간에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가 생겨요? 고통과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질병이 없었어요. 왜? 죽음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요? 해산하는 고통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타락하지 않았어도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근데 말씀은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남자 보고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대답을 안 하시는. 자, 예, 맞죠? 수고하고 애썼어요. 목적이 달랐어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똑같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는 목표의 일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수고하고 애썼고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삶은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상처받게 되고 정서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몸도 아프게 되고 관계도 아프게 되고 그래서 삶의 지정의의 영역들
또 신체적인 영역들, 관계의 영역들이 깨지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나 이런 그 구약의 말씀에 보면 상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상한 마음이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 상한다는 마음이 무슨 뜻이냐면 산산조각이 나서 이렇게 다 흩어진다는 뜻이에요. 꽃병 같은 거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산산조각 나버리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상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통합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셨는데 그게 다 따로따로 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죽어도 안 죽죠. 예. 자, 자아가 죽는 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어요. 또 워치만니 같은 사람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더 어려워? 그죠?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무슨 이렇게 도사처럼 되거나 감정이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뭉게구름 피어나고 멍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상한 게 이렇게 뭉게구름 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내 중심으로 살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어질 때 자아는 죽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맨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내 육, 자기중심성, 사르크스 이게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해야 될 거는 이 영역에서 죽었네요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압제와 계급적인 지위에서 오는 학대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단과 인간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과 갈등과 적대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찾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신정국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나안에 이사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죠? 사무엘한테 왕을 찾는단 말이에요. 왜 왕을 찾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사람 중심이고 자기 중심인데 훨씬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그분 말고 눈에 보이는 그분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뭐 가장 본질적으로 멀리 갈 거 없죠. 창세기 보면 바벨탑. 바벨탑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라고 하는 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건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본능을 제외하고 통제 욕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이고 죄 가운데 들어온 가정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압제하고 억압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정 가운데. 자, 그 다음에 축복과 교제와 연합이 상실되어진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물론이죠.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러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고 그럽니다. 결국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친밀과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건, 그죠? 근데 이제 인간은 타락했어요. 죄의 화신이 됐단 말이에요. 죄의 화신이 됐는데 하나님하고 계속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영적인 야누스 같은 거예요. 야누스 뭔지 아시죠?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축복과 교제로부터 끊어지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가정 안에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죽었나요? 바로 안 죽었어요. 930년 살았어요. 할만하지 않아요?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930년을 살았어. 그러면 난 먹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의 열매는 사실은 누가 먹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들들이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는 나는 계속 살고 있는데 500살이 돼도 살고 있고 800살이 돼도 난 살고 있는데 난 안 죽는데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그의 형상을 닮았던 가인과 아벨은 결국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선악과의 결과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죠. 여러분이 죽는 거하고 여러분 자녀가 죽는 거 어느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으세요? 자녀들이 죽는 게 훨씬 고통스럽죠. 그래서 결국 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실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그 본질적인 조직이 그 흙하고 조직이 똑같다네요. 그 실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매장을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뼈만 남잖아요. 왜냐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선 단순히 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와 죽음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깨고 부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편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라반 다 그런 관계에 있었죠.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 어떻게든지 내가 너를 속여서 내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기반은 뭐예요? 두려움인 겁니다. 사랑에 기반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던 은혜가 있었던 가정은 그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셨고 사랑이셨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우리 가정의 중심은 두려움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취와 인정을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 때문에 성취하고 인정을 구한다? 그건 선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동기는, 내 성취의 동기는 성취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왜가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들 열심히 돈 버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그 사랑의 동기로 돈 벌어서 사랑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지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불신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거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 아내가 그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칩니다. 근데 깜짝 놀랐대요. 몇 주 전에 그 얘기를 해요. 왜 깜짝 놀랐느냐?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아이들이 꽤 되더래요. 하나님이 뭐예요? 라고 묻는 아이들도 꽤 돼요. 근데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적어도 한두 번은 교회 다 가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즘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우리가 왜 그랬냐면요,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 문화는요, 가장 앞선 문화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최신의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문화가 가장 뒤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런 아이들이 반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 근데 그런 아이들, 그런 부모님하고 갈등이 없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자, 뭐 그 얘기는 저 뒤쪽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남자의 원수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된다. 뭐 성경에 나오는 가족 간의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신뢰와 사랑에 기반한 가족관계가 아니라 불신과 두려움에 의한 가족관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술 취함. 여러분 뭐 제일 잘 아시는 창세기 9장 20절하고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었다. 술 취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또 자식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또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조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보면 참 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격적으로는 너무 미성숙한 거예요. 야,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그것도 2번씩이나? 쥐 살겠다고? 아우, 동네 창피해 죽겠어요. 그죠? 우리는 절대로 안 그럴 텐데.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 관계. 아마 사라는 평생 쓴뿌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남편에 대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야곱과 에서의 관계 마찬가지죠. 야곱이 형 대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가죽을 싹 하고 팥죽 잘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안수받잖아요.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작은 아들이 장자권을 샀잖아요. 우리 큰아들한테. 어느 날,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아들은 약간 요셉 같은 기질이 있어요. 굉장히 그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큰아들 굉장히 어설퍼요. 어설퍼요. 그러나 이제 에너지도 많고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어느 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바로 치고 들어왔어요. 형, 나한테 장자권 팔어.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걸 보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장자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바로 진짜로 팔고 샀어요. 뭐 그게 팔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랬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했고 저희 작은 아들은 시시때때로 형에게 그걸로 놀려먹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농담이었다.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아이 다 이제 이 야곱과 에서 얘기를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죠? 만약에 이제 구약되었다면 어쩌면 정말 그렇게 되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자, 야곱과 라반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에서에게만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라반, 자기 외삼촌에게도 결국 속이게 되죠. 그래서 좋은 양들은 다 추려내고 그렇지 않은 양들은 삼촌이 갖게 하고. 요셉과 형들의 관계. 요셉이 형들 가방에 뭘 집어넣죠? 은잔을 하나 집어넣죠. 예,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전 그리 썩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요셉이 참 잘했지만 요셉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의 컨트롤 아래 두었다는 거. 결국 400년이 지나고 나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잘하질 못했어요, 사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고 잠깐 쉬어야 되겠네요. 요 얘기까지 하고 좀 쉬시죠. 자, 근친상간이나 강간이나 폭행이나 학대나 왜곡된 성행위, 지배, 조종, 이 얘기는 성경에 수없이 구약 성경에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뭘 표현하고 있는지는 사실 애매해요.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롯과 그 딸들 이야기들,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야기, 시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하는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이라든지,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모슬렘 난리죠. 모슬렘 중에 특히 이 급진주의자들인 IS 성노예화하고 사람들을 뭐 가차없이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혼과 가족의 분리가 일어나죠. 자,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한 40%, 지금 50% 아직 안 될 거래요. 아직까지는 안 될 거예요. 미국은 이미 50% 다 넘었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혼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혼하는 경우가 지금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혼 자체를 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이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혼의 근거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앙 때문에 이혼당한 분이 있어요. 너 예수를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래서 이혼당하신 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의 외도, 부정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어진 케이스를 몇 케이스를 봤어요. 근데 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뭐라 그러죠? 서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소개받는 거? 소개팅 말고 뭐라 그러죠? 중매. 미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제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에요. 선을 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형제도 그 집도. 근데 속았어요. 형제는 정신병력이 있어요. 그리고 학력은 되게 높고요. 굉장히 스마트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 정신병력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금방 직장이고 다 그만두고 이 자매가 남편과 시댁까지도 다 먹여 살리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자매는 아주 건강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랐어요. 목사님 가정에 자랐거든요. PK 목회자 자녀인데, 그러니까 이제 속고 와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남편과 시댁을 부양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우울증이에요. 결혼하고 9년이 지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자매는 자기는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혼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울증이고 못 견디겠지만 미국 돌아가고 싶지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이혼해도 이혼의 결과가 있다. 그리고 지금 결혼하고 살아도 그 결과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건 당신이 선택해야 된다. 왜? 날마다 죽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분은 이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졌어요. 그때 이후로는 제가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이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삶의 타락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4시 5분까지만, 원래 20분 드려야 되는데 또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4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